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이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가 이제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변변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루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릴세.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제23번 시편 43편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합심 기도 후에 우리 곽도랑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함께 모여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와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범함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함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평범한 일상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또 하나님 세우신 이 가경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과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 모임과 예배 모임이 힘들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슨해지고 나약해져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때에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제한된 일상이지만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하시니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축되고 작은 보폭으로 이 자리를 나왔나이다.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대립과 분열, 교만함과 탐욕에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를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있기를 원하나이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의 이웃에게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헌신하는 의료진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터에 불황이 들이운 많은 상인들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제되고 균형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성전 가경교회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선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두 분과 네 분의 전도사님들의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위로하심으로 취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동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류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잘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우뚝 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전 중에 아름다운 교회가 잘 건축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가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제별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4층은 예배, 3층은 교육, 2층은 성도의 교제, 1층은 선교로 주제하여 건축되었습니다. 미국의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온통 유리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마귀가 그 모임을 못 모이게 할지라도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교회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성도들 집 중에 큰 집 있으면 그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집에 모이면 그곳이 교회요, 저 집에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대리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축복은 왜 이렇게 큰 비밀과 경건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냥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성도들의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의 종이 태어나여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는 곳,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하늘 보좌에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집을 막 가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다기까지 올라있고 땅 끝에 있고 그곳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야곱은 그 광경을 보고 벌떡 일어나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귀한 영적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생명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순수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의 순수성입니다. 진리의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원래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라 하면 어떤 분을 사도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사도라 칭합니다. 근데 그 12 사도 13명 사도가 교회를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요즘의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를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장로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장로님은 말씀과 섬기는 일과 축복권을 가진 목사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기 장로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축복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은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들이 순종하는가, 그것을 감독하는 직분을 감독이라 합니다. 감독은 목사님보다 행정적으로 조금 위에 계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목숨 건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는 참된 교회, 기둥과 진리의 터전이 된 교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쓸 것입니다. 목숨 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의 생활면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첫째,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듯이 목회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난 후에 느긋하게 결정해도 그 일이 늦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개인 생활에서 사치하거나 요란하게 살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든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어 자꾸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것 좋아하는 목회자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처럼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은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니 목회자는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 대신 주먹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여 주먹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농사꾼처럼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과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저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가정에서 일하거나 말할 때 가정에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자녀로 자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목회자는 새로 믿는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야망 때문에 목회자로 지원하는 사람 목회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외인들의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목회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는 세상 사람들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여러 가지 삶의 면에서 모범되고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성심성의껏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입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말씀만 증거하는 주의 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들만 계셔서도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하여 일할 성도들,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식탁에 얼른 와서 무릎을 꿇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비스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디아코노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은 교회 직분자들, 즉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 그 밖에 여러 집사님들을 세워서 섬기게 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는
우리 몸의 신경조직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경조직이 마비되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이 마비되면 교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자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정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집사의 자질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태도를 벗고 영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옷도 벗어제키고 소리도 지르고 광기를 부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옷을 새롭게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세상적인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씀하고 급하게 성질을 부리고 세상에 음담패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입어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사의 가져야 될 자세는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사람 없을 때 하는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술에 인박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술은 그냥 한 잔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잔 되고 그러다가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교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집사님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돈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깨끗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 받을 줄 알고 그냥 주십시오. 받지 못할 돈 빌려주시지도 말고 주지 못할 돈 빌리시지도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금전 문제가 생기면 큰 교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처음 와서 막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도 식사를 몇 번 대접하고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도망간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집사님들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지 그것을 시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의 최고의 제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는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정숙하고, 여자 집사님들은 정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숙이 사전에 살펴보니까 여자로서 행실이 곧고 마음이 고움이라고 써놨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니라 집사님들은 늘 정숙한 모습으로, 여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자 집사님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싶거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고,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경제생활의 절제 삶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충성되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다른 일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경기 직분자들에게 있어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집사님들은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 터된 우리 가경교회가 우리 직분자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권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안수집사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울 겁니다. 25주년 내년 연말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년 초에 직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이렇게 잘 감당하는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되실 분은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 생활 잘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생활 잘하지 못하지만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한다는 것은 공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직분자로 선출돼야 될 분들은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 성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주신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 예배 생활 성공한 자를 직분자로 선출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려면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꼭 나와서 기도 생활하는 분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씨앗은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새벽기도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씨앗이 되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세상적인 능력과 내 힘,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는 헌신생활 잘하는 분들이 선출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 감사예물, 비전헌금, 선교헌금, 여성들은 성미를 또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11조
11조 생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직분자는 하나님께 준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한 가지씩 봉사해야 됩니다. 성가대 봉사든지, 교사로 봉사든지, 식당에 봉사든지, 차량 봉사든지, 주일에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기도 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헌신 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이 직분자로 선출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조금 무겁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꼭 새겨져서 하나님 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된 우리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잘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둥과 터된 우리 교회가 되려면 직분자들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직분자로 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된 우리 교회가 되려면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헌신 생활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하는 일 철저히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순종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지정 장소에 드리게 됩니다. 본당에 50명이 넘으면 식당으로, 식당에 또 40명이 넘으면 성가대실로, 성가대 정해진 인원이 넘으면 카페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2시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4시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7시 반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벽기도는 매일 오전 5시에 중예배실로 모이는데, 월요일은 1, 2교구, 화요일은 3, 4교구, 수요일은 5, 6, 9교구, 목요일은 7, 8교구, 금요일은 9, 10교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생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남성 복장 9월 말까지 예배 순서자의 평안한 복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은 잘 예방 차원에서 마쳤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주보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KB국민은행 구자로 헌금하시면 여러분들의 헌금이 잘 헌금으로 봉헌될 줄 믿습니다.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과 직분 그리고 헌금 내역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각 기관 모임, 구역예배 및 남녀선교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 신희섭 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장은한 집사님, 김진서 어린이 생일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52구역에 원상이 안수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장남 건안군이 금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결혼 예식장에도 50명 이상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면 또 축하하시기를 위하시면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는 식구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식당과 성가대실과 카페에 다 자리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함께 축하하고 결혼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및 통독 박동명 집사님과 정희진 원사님 성경 필사 통독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알리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6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의 물들인 손길 날마다 함께 하시는 감사 박미영 권사님, 사업장과 가정에 함께 하신 감사 김원철 안호순 집사님,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 김학모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종민 김종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정영자 집사님, 지안시야 건강하게 하심 감사 이태선 장 서정희 권사님, 현정이 훈련 잘 마치게 하심 감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자녀들 삶의 평안 주심 감사 김남옥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신희섭 김성미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신현구 신홍규, 가족 구원 감사 김경진, 하나님 지켜주시는 감사 박주영, 주님 은혜 감사 김현주 권사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군서 이영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박준수 김석자 권사님, 김주원, 범사에 감사 이경희 집사님, 윤영숙 권사님, 홍종광 곽도란 권사님, 꽃꽂이 봉헌금 신희석 집사님,
김진서, 김서화 생일 꽃꽂이 헌금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도 하시면 결단하는 성도, 직분자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십시오. 10의 1지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들 헌금 드린 손길 두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새로운 시작하거나 승진하였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오른손을 아픈 부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신 분들, 좋은 일인 성도, 아픈 분들 일어나십시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간절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경재단의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주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마다 감사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미를 떠서 드린 예물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 들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다음 시간에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많은 성도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 해외 간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나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